지난 7월 8일자 중앙일보의 전수진 기자라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어굴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굴공화국이래요. 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지난번에 34살 먹은 김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있는 노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면밀하게 준비해서 몰래 카메라를 사서 설치를 하고, 또 상대방 현관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내고 때를 기다리는 그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차례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무시당했어. 여기에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거를 묵살당했다는 억울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묵살당했다는 억울함. 그래서 사건을 저질렀다. 내가 무직이라고 내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한다는 거죠. 이 무시당해서 그런 억울함으로 범행을 일었던 사건들이 여러 개 이제 있었다는 거죠. 지난 5월에 강남역의 살인사건도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 여자들, 남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지난 5월 대구 건설회장 사장 살인사건도 사장이 월급도 올려주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그런 무시당한 억울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에게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기를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감정이라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의 칼끝이 타인을 향하면 살인이 되고 자신을 향하면 자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억울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33살의 검사가 자살한 것도 얼마 전 일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부장검사의 지시가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말을 하기를 억울해서 죽이고 억울해서 죽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 어디를 가나 각각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대한민국은 억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억울닷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까지 생겨났는데 거기에 다양한 억울한 사연들이 종합세트로 올라와 있대요. 예를 들면 연봉이 4,200만 원인 30대 초반 남자가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미래가 안 보인다며 차였대요. 우리가 일반 서민들 가운데서 뭐 30대 초반 남자가 연봉이 4,200만 원이라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자가 앞이 안 보인다. 그리고 차버렸다는 거죠. 억울해 죽겠다. 그런가 하면 거기 또 사연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는 할아버지가 짜증난다. 억울해 죽겠다. 우리 할아버지들 반말하지 마세요. 짜증나. 억울해 죽겠다. 근데 이런 사연들, 억울한 사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기자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억울함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게 그 억울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공화국 대한민국에 해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놓고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래서 나도 억울해 죽겠다. 이게 이제 글의 끝인 거죠.
참, 이 억울한 사연 만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건 이상은 많을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예, 정말 또 억울한 사람은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이 억울한 얘기를 한 건데, 바울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죄인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체포가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까지 이어지는 그 체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2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 그 일주일이 거의 찼다.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앞에 얘기를 연관해서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결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시린들에 대한 결례 의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결례가 굳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반율법주의자로 너가 오해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 의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 비용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일주일 동안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애를 썼지만 그 수고는 보기 좋게 헛수고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 한 일이 헛수고라고 느껴질 때, 아, 난 정말 헛수고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 허탈감은 몇 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참 헛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진짜 억울하다,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을 이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터키 땅의 한 부분인 소아시아를 일컬어요. 수도가 에베소죠. 사도 바울이 제일 애정을 쏟았던 곳이 이 아시아, 특히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죠. 아시아에 굉장한 사회적 공헌도가 컸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또 철폐시키기도 하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유난히 사랑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던 그 아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아에서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이제 무리를 충동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경 썼고 가장 마음을 두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학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제일로 사랑했고 내가 제일로 공들였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무서운 적대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저 브루터스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브루터스 넘어져, 이런 게 아니죠.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죽이는 자가 돼요. 아주 무서워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상대적인 실망감, 상대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거기서 바울은 정말 억울하다, 정말 내가 그동안 정말 헛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아요. 무리를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무리를 충동한다. 이 비슷한 사건이 에베소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도 은장색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고, 데살로니가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7장 3절 말씀에 가면 거기 사도행전 17장 5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이 저자들,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불량배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시키는 일도 벌어지지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선동의 이유가 28절과 29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세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랑을 바울이 다 망쳤다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 백성들, 성민이죠, 성민. 두 번째가 율법을 범하게 했다. 세 번째가 28절 좀 밑에쯤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리라. 오해예요, 오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구제연금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도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이 드로비모 이방 사람을 바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생각하미러라.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미러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추측하더라, 가정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꼭 같지 않아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의 실수도 마찬가지가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을 해서 섣부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90%는 내 생각이 오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오해의 생각을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매한 핍박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도 전에 단정을 짓는 실수. 이게 바로 지금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누군가를 핍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생각한다는 건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뻔해. 안 봐도 뻔해. 왜 안 봐도 뻔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뻔하단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부가 우리는 못 살 것 같아요. 막 우리 힘들어서 헤어져야 돼요. 막 그 부부가 남편 들어보면은 아내가 아주 죽일 여에다 미음이고 여자 말 들어보면 남자가 죽일 노에다 미음이에요. 막 근데 한쪽 말만 들으면은요 상대는 정말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진짜 더 나쁜 게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기 전에는 단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게 지금 실수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그 추측이 결국은 바울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지요. 억울하게 짝이에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온 성이 뒤집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어떻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라고 했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이야기는 군중들이 흥분했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성을 잃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뒤집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시내가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해요. 바울에 대한 적대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 모습은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나갈 때 뭐 제대로 끌고 나갔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한 거죠.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질질 끌려가듯이 바울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느꼈을 모욕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느꼈을 불쾌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느꼈을 자신의 처참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초월하겠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내놓으라 하면은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이에요. 집안도 괜찮아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예, 아주 참 초라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하실 때 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하시는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목소리를 높이며 나 억울해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놈의 인간들 내가 그냥 둬놔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 그냥 확 뭐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말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죠. 그렇게 질질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팔자가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53장 이어지는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지요. 그런데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부자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포를 행해서 받는 벌이라면, 거짓이 있어서 받는 벌이라면 그러려니 하지만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위했고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삶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의 억울함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31절 말씀에도 보면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황당합니다. 약식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밀어닥친 이 폭력자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매맞고 피 흘리고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혹독한 매질이요, 비인격적인 대우요, 그것도 오해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때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는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다 숨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이고 집사님밖에 없어 어머 기뻐 좋아 그러잖아요. 나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수만 명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당하는 모습, 홀로
나의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홀로 지는 그 십자가이기에 그 외로움이 그를 더 서글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실 때 그랬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 편드는 사람들은 여인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했던 제자들도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독하게 홀로 쓰린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모셔다가 억울 사이트에다 글 좀 올리시죠. 그러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올릴 거예요. 예? 미진에서다가 막 올리면서 내가 이런 인간들을 어쩌고저쩌고 좀 올렸을 거라네. 미진넷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억울한 상황을 잘 아시고 그를 잘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억울하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부장의 등장이에요. 천부장의 등장. 오늘 말씀 보면 이 31절 말씀에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잖아요. 그때 군대의 장관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 군대 장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로마의 군인이에요. 천부장, 보병이 760명, 마병이 24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23장 26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천부장이 등장을 하죠. 천부장의 등장은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 온 성이 요란하니까 그 성을 치안 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천부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성이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천부장의 등장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보호하려는,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천부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장면,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이 고통의 현장의 모습,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천부장이 등장되는 모습,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이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바울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모습이지만 23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11절에 가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기도는 의도는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건너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죄인처럼 여겨지지만 그리고 이런 큰 소용돌이 사건 속에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지만 이 인연이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로마까지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의 인생에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인생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행해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억울해 보이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행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보내죠. 급히 보낸다는 것은 신속한 이동을 보내는 거죠.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을 보내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저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급히 보내고 백부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백부장들 그러니까 최소한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2절의 끝에 보면은 그래서 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이 치던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바울 치기를 그쳤냐면 그들이 바울 폭행한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불법.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울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놓입니까? 뭔가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암만 해도 안 죽습니다.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급히 군인들을 보내고 바울을 그 죽음의 직전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의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도 있지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을 하죠. 천부장은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쇠사슬로 묶지만 이것은 11절 아가보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예언되는 게 성취됐다라는 것이고 이 체포되는 쇠사슬로 묶이는 바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바울을 군중들과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군중들 속에 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33절에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천부장이 물었더니 34절에 무리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청중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야기한다는 건 그들은 통일된 의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날뛰었던 게 뭐예요? 군중 심리에 휘말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경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폭동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짜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결사항쟁이라고 하는 붉은 띠를 머리에 불끈 맸지만 왜 모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때 성경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나 사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서 막 소리를 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판단력이 없이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그렇게 폭도로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이 백성들, 민중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를 때에 천부장은 진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영내로 데려가라 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확실하게 바울을 민중들로부터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들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는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군인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바울에게 폭행을 허락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36절에 그러나 이에 백성들은 아직도 이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소리를 치죠. 따라가면서 그를 없이 하자 라고 하며 외치며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를 없이 하자. 참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 자기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신들이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를 없이 하자. 공동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놈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놈을 죽여라. 바울을 그놈이라고 부르면서 죽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장면하고도 아주 흡사한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16절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없애고 저 살인마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이 사람 예수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이 내용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래 끝내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소리 질렀던 그 외침처럼 바울을 향해서도 군인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없애자, 그놈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잠잠하지 못하는 이 군중들의 흥분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은 놀랬습니다.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에 놀란 천부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로 로마 제국에 공용되어 있던 그런 언어지만 소수의 교양인들이나 구사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때 천부장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죠. 뭔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제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렸던 그리고 광야를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초기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AD 54년경에 애굽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약 3만 명 정도를 불러 모았어요. 추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저 로마를 공격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자객 특공대 4,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결국은 계획이 무산되고 추종자들은 일부는 죽고 일부는 생포되고 예언자는 도망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란말을 잘하는 모습 봐서 바울은 너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39절에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어려운 말인데 나는 유대인이라 혈통을 얘기하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수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읍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도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수의 대학까지 있을 만큼 큰 도시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운을 띄우면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거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네들 그러다가 너네들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눈이 찌그러지고 피가 흐르고 이 혀도 입도 제대로 놀리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죠. 복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지. 찌그러진 그 눈을 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지만 내가 백성에 하고 싶은 말이 복음 말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위기의 순간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 용기와 충성이 대단하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금덩어리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40절 말씀에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로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의 유창한 헬라어에 깜짝 놀라고 백성들은 바울의 유창한 히브리어 아람어에 또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모습,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쇠사슬을 든 그 손으로 조용히 잠잠하게 시킨 후에 그 흥분한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설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다음 장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세계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바울을 쓰고 싶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인간적인 혹독함이 있고 억울함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고통의 현장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나시고 형편을 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억울함 속에 견딜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천부장같이 돕는 손길을 붙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억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남은 생애를 이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로마까지 이제는 보호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형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 발길질 당할 때 요셉은 억울했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팔려갈 때도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 그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답답함과 억울함, 오늘의 심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